할렐루야. 오늘 또 찾아온 3일밤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거하고 있는 각자의 초소의 자리에서 오늘 또 예배 부르심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찾으시는 한 사람이 바로 저희 양무리교회 성도님들, 우리 양무리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우리 세상 속에서는 참된 평화와 소망도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강물같이 흐르는 평안과 소망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증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우리 다시 한번 줌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함께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사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이지만 특별히 이번 한 주간도 강물같이 흐르는 성령의 기쁨의 생수가 우리 심령에 흘러넘쳐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화,
성령 하나님 주시는 참된 소망이 우리의 심령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중생된 제약받은 우리 영혼이 주님을 보며 기뻐 뛰며 경배하듯 이번 한 주간도 기쁨이 충만한, 소망이 충만한, 평안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전하실 김철환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 멸망치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신 성령 하나님 강물같이 흐르는 그 성령의 기쁨이, 성령의 생수가, 성령의 평화가, 성령의 소망이 이번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우리 영혼이 늘 기쁨의 충만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쁨이 충만한 게 성도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세상에 할 수도 줄 수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화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로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니 주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충만하게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전하실 김철환 목사님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그저 내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잘 박힌 목같이 박혀지고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권능으로 살아 역사하길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길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예배로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합심하여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약물이 속한 모든 가정들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며 사랑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들려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병상에 동행하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성도들의 사업장과 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하심과 또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은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같은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실생활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윤리적이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권면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4장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4장에는 크게 이 권면을 시작하면서 너희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크게 하나 되기 위해서 살아가라.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말씀과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실질적인 몇 가지 권면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권면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분노,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였는데 분노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품었어도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풀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도둑질, 그 당시에 가난한 그리스도인 성도들도 도둑질의 유혹에 빠져 있었는데 이러한 도둑질하는 삶을 청산하고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을 가지고 자기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나갈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생활까지 해야 된다고 권면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언어 생활에 있어서 더러운 말을 버리고 덕을 세우고 남을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서로 친절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져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적인 삶에서 실천해야 될 윤리적인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기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고 부모를 따라가듯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모범을 삼아서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아주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이렇게 저를 닮고 또 제 아내를 닮은 그런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 또 기쁘고 그렇더라고요. 크면서 점점 저를 닮아가는 그런 것들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어떻든 자녀가 부모를 닮고 그 생김새나 목소리나 또 성품이나 인격이나 행하는 것이 부모를 닮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부모의 기쁨이 되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슨 큰 일을 행하고 큰 사역을 하는 것에 앞서서 우리의 모습과 성품과 인격과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모방하고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4장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인자하게 대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삶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으로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사랑을 가지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약물이 속한 우리 온 성도들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처럼 인자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배워나가면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러한 것들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성적인 범죄를 가리킵니다. 음행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성적인 부도덕, 특히 매춘, 간음, 이러한 것들을 바로 음행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성적인 부도덕과 관련돼서 쓰여지는데, 무절제한 어떤 성적인 행동, 또 그러한 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탐욕을 버리라고 했는데, 탐욕은 성적인 욕망뿐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모든 육체적 욕망을 망라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 만연했던 이런 성적인 죄악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버려야 되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먹을 가까이 하면 몸이 시커매진다. 금묵자흑이다. 먹을 가까이 하면 몸이 검게 된다. 우리가 막 펜으로 물감으로
뭐 놀이를 하고 하면 손에 막 물감이 묻고 손에 펜 자국이 나는 것처럼 이러한 죄악된 것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결국 그 죄에 물들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멀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들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 세상에 탐욕되고 죄악되고 성적인 타락을 쫓아가는 것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결국 범죄하게 되고 또 죄에 물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럽게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멀리하고 경계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더러운 말을 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언어 생활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에 거룩한 말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삶이 아무리 경건하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로 더러운 말을 하고 죄악된 말을 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경건이 다 없어지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말 가운데 더러운 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러한 말들을 다 버리시고 감사하는 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말을 통해서 성도다운 언어 생활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여기 보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제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하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40년을 걸으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주 너희 하나님만을 섬기고 아무것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늘의 형상도 땅 위의 형상도 물고기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과 그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세상의 것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노라 하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꼭 눈에 보이게 만든 어떤 신의 형상이나 위대한 세상의 자연의 형상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의 우상은 오히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빼앗기게 하는 세상의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게 되면 돈도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고 또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 사람도 우상이 되어집니다. 자녀를 중히 여기다 보면 주일도 어기게 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도
자녀를 세우고 출세시키고 성공하는 것에 집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은 다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에 탐심을 두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혹 구원의 자리에서도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사람끼리의 관계에서 그 당신을 사랑하노라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 눈길이나 그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의 고백은 진실을 결여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노라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열정과 물질과 생각이 다른 것으로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릴 때마다 하나님은 큰 진노를 내리시고 그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에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도 바울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의 말에 유혹되지 말고 또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 우리를 죄악으로 빠뜨리는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한 번쯤은 괜찮다고, 주일 한 번 빠지는 게 뭐 어려운 거냐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라고, 더 중요한 일이 있지 않냐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죄악된 일을 행할 때마다 내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겠냐고, 물질을 벌어야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한 번쯤은 괜찮다고,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희석시키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어울리게 되면 결국 그 가치를 따라가게 되고 또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과 관계는 끊을 수 없지만 그들을 따라서 행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태도와 가치 기준과 생활 규범이 필요합니다. 함께 있어도 자기의 것들을 분명하게 지키게 될 때 그리스도인다운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8절 이하에는 빛과 어둠을 대조하면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너희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권면하는데, 첫 번째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 보는 것이고, 세 번째는 어둠의 일들을 드러내고 폭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8절부터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여기 8절에 보니까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고,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빛은 어둠을 비추는 것이고, 빛은 세상을 밝히는 것이고, 빛은 정의를 드러내는 것인데,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은 그의 말이나 그의 인격이나 그의 행위에 있어서 그 빛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착함과 선함과 의로운 삶과 진실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라고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 이 일을 하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선택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이 직장을 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를 더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실 만한 일이 될까? 내가 이 일을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까? 아니면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인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어떤 직업을 택할 때마다,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갈 때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것인가? 복음의 진전을 가져오는 것인가? 정말 다른 사람을 함께 더불어 기쁘게 하고 섬길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인가를 잘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은, 빛은 어둠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이 세상에 잘못되어지고 죄악되어지고 더럽고 온전치 못한 것을 침묵하지 않고 폭로하고 드러내고 책망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비진리와 정의롭지 못한 일들과 죄악된 일들을 폭로하고 드러내고 그런 것들을 책망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립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유별나다고, 혼자 그렇게 정의롭냐고, 너가 뭐가 그렇게 잘났냐고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빛은 결국 어둠을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온전히 살아가려고 하면 그런 죄악과 또 비진리와 정의롭지 못한 것들과 이러한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묵인하고 눈 감고
용납하고 덮어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성도들이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해서 바른 목소리를 내고 또 진리를 드러내고 정의롭지 못한 것들을 폭로하고 나타내면서 세상을 향해서 바른 목소리를 내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직장과 또 이 삶의 터전과 삶의 현장 가운데서 바른 진리를 선포할 뿐 아니라 잘못되어지고 죄악되어지고 정의롭지 못한 것들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바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일상의 삶에서 여기 나타나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런 윤리적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 생활이 성도다운 말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더러운 말을 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의로움과 착함과 정의로움의 열매를 맺으시고 또 나의 모든 결정과 선택과 행하는 것이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매 순간의 선택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 가운데 어둠을 폭로하고 빛의 자녀로서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그것이 온전한 빛의 자녀로의 삶이 되어집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남은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코로나의 위기도 주의 말씀으로 극복해 나가시고 또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 아픈 성도들 또 사업장의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아픔을 나눠주시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래서 양무리의 온전한 한 성도가 되어져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의 모습과 인격과 신앙과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로 범죄치 않게 하시고 더러운 말을 버리고 덕을 세우는 말, 감사하는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의 자녀답게 행하기 위해서 정말 나의 모든 결정과 선택과 행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맞을까를 시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양물의 모든 성도들 그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픔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장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양물의 모든 가정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수요예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